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잠깐만요. 네. 바람이 하도 들어와가지고 창문이 열린 줄 알고 커튼을 젖혀보면은 꽉 닫혀 있고 그런 날씨입니다. 발이 시렸고 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걸음 해주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시작하려고 보니까 한 가지 후회가 되는 게 있어요. 지난주에 그 부서별 일꾼 모임을 했는데 제가 그 시간에 장로인지님들께 형제님들 제발 말씀 시간을 좀 지켜주십시오. 시간이 맨날 오버돼가지고 세대별 성역부 시간이 방해가 되는데 시간을 지켜달라고 막 열변을 토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일주일밖에 안 지났는데 제가 강단에 올라왔습니다. 오늘 2시간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이니까 시간이 조금 이렇게 오버되더라도 양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무리해서 시간을 막 길게 잡지는 않습니다. 식사 시간, 점심 시간에 제가 반드시 지켜드린다는 것을 보장을 해드리겠습니다. 앞에 프랭카드를 보시면 오늘은 VIP 초청의 날입니다. 평소와 다르게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 또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는 날입니다. 2시간 동안 진행이 될 텐데요.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이렇게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어를 써서 좀 유감입니다만 앞에 VIP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굳이 이제 그 표현을 하자면은 귀빈이다 혹은 아주 소중한 사람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근데 VIP를 써놓은 이유가 뭐 오늘 처음 오시는 분들 기분 좋으시라고 듣기 좋으시라고 써놓은 것이 아니고 VIP라는 이 말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다 이 말은 사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표현입니다. 부모님의 눈에는 자녀가 잘났든지 못났든지 공부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돈을 잘 벌든지 못 벌든지 상관없이 한없이 소중한 사람이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귀하냐면은 온 천하를 주고도 바꾸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 모실 때 존귀하고 소중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써놓았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앞서서 2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렵고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쉬운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 뭐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돈이 드는 일도 아니고 선행을 많이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아주 심오한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도 혹은 글을 모르는 노인들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주 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2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주 상식적인 일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특별하고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죠. 어려서 해외에 입양되었다가 그 아이가 성장해서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하신 그 어머니를 찾기 위해서 고국 땅에 돌아온 얘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처럼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특별하고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하고 상식적인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이 생각할 나이가 되면은 누구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마 이 질문을 마음속에 품었었고 지금은 먹고 살기 바빠서 잠시 덮어뒀지만은 우리 안에 늘 이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사람은 왜 존재하는가? 사람은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이 질문이 늘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고 또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건이 만든 사람이 있고 그것을 만든 사람이 있고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왜 존재하는지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또 모든 사람은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반드시 죽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상일까요? 제가 이런 마음을 이렇게 품고 그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친구들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생각이 너무 많아. 그냥 단순하게 살아 이러더라고요. 이 복잡한 세상 그냥 대충 즐기면서 살아. 뭐 이렇게 생각이 많아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을 질문하는 것이 이상한 걸까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내가 왜 존재하는지, 내가 반드시 죽을 텐데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이것을 묻는 것이 이상한 것입니까? 근데 정말 이상한 것은 뭐냐면은 이 중요한 문제, 이 중요한 인생의 문제를 놓고서 누구도 정답을 말해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면은 부모님께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생각할 나이가 되죠. 엄마, 아빠, 이 세상은 어떻게 시작됐어요?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죠.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버지들은 보통 침묵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마음이 아프거든요.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본인도 몰라요. 근데 어머니들은 할 말이 많으세요. 얘가 쓸데없는 소리. 그런 생각할 시간에 공부나 더 해. 너 지난번에 영어 점수 몇 점 맞았어? 보통 엄마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리고 좀 아이가 더 성장해서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그럴 나이가 되면은 물론 이제 그렇게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만은 또 이 질문을 부모님께 드려보자고 생각을 해봅시다. 엄마, 아버지,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어요? 사람은 죽으면 어디로 가요? 아버지는 계속 침묵하시겠죠. 엄마가 또 나섭니다. 얘가 배부른 소리 하고 있는데, 응? 저 자식 먹여 살릴 생각이나 하지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이제 하시죠, 엄마들이. 부모님도 대답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그분들도 이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학교를 몇십 년을 다닙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15년, 16년을 다니는데 어떤 선생님도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교과서에서 이것을 다루고 있나요? 교과서에서 배운 적이 있습니까? 누구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이거 맨날 하는 얘기가 국어, 영어, 수학만 열심히 하래요. 국영수만. 사람들이 그토록 신뢰한다는 과학에게 이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과학은 그냥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물어봤더니 이런저런 설이 있다. 가설이 있다. 하지만 누구도 그것을 증명한 적이 없고 누구도 그다지 믿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가지고 이제 과학도 안 되고 아버지도 안 되고 학교도 안 되고 이 질문을 가지고 모든 학문의 아버지라고 하는 철학에게 물어봤습니다. 철학이 대답을 해줄 수 있을까요? 이것을 모르고 사는 것이 정상적인가, 상식적인가 이런 질문을 갖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알게 된 것이 뭐냐면은 이 질문을 해야 될 대상이 틀렸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이 질문은 예를 들어서 핸드폰이 고장이 났어요. 이 핸드폰을 가지고 누구에게 가야겠습니까?
이 고장난 핸드폰을 들고서 동네 편의점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사장님한테 가가지고 사장님 이거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면은 그 해결책이 없어요.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이 핸드폰을 만든 회사를 찾아가야겠죠. 마찬가지로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질문해야 될 분이 누구냐면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 질문을 드려야 정확한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함께 하나님께 이 질문을 함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프랭카드를 보시면요. 제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셨다. 혹은 계시하셨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오늘 오른쪽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증언하셨다. 혹은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아래 말씀을 보시면은 아래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증거를 혹시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를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셨을 리는 없고 그렇다면 우리가 무관심했거나 우리가 너무 무지해서 몰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 말씀 제가 대단히 사랑하고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시면서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다. 혼돈 중에서 나를 찾으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숨기고 꽁꽁 감춰두고 그래 한번 골탕 한번 먹어봐라. 나 찾아봐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셨고 나타내셨고 열어서 보여주셨다. 계시하셨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장 밑줄에 보시면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쉽고 무엇이 부족해서 인간에게 거짓말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인간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자신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셨는가, 계시하셨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란 말이 좀 어려운 말 같습니다만은 한자로 보게 되면은 10개자의 보일 시자입니다. 사람이 자기 지혜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이 진리를 하나님께서 열어서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영적인 존재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사람 안에 우리 안에를 내면을 잘 살피게 되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이 있습니다. 이 영혼의 증거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양심과 종교성과 창조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흔적들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잠시 후에 함께 이 사실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이 아름답고 신비한 자연의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자, 그들이 누굴까요? 사람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이셨다,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도 있습니다.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여러분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영이 있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창세기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시작은 우연히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9세기 이전만 해도 이 창세기에 있는 이 말씀은 비평가들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았었습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얘기냐? 흙은 흙이고 사람은 사람인 거지 어떻게 사람이 흙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19세기 초에 이 물질의 원형질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기술이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인체를 구성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사람의 몸이 땅의 흙과 같은 물질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사람이 죽으면은 어디로 돌아갑니까? 흙으로 돌아갑니다. 한 줌 흙으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흙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원래 그 재료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연의 성질은 원래 그 자리로 돌아가려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이란 말은 영적인 존재,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사람이 영적인 존재라는 의미는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려고 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존재로 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 영적인 존재에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양심이 있습니다. 제가 한자를 써놨는데 이 양자가 좋을 양자입니다. 좋을 양자.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의 마음에 심어두신 이 선한 마음을 양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양심이 혹시 있으신가요? 밥을 9번 샀어요, 친구에게. 9번 사고 10번 때 또 계산을 하려고 하니까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야, 너는 양심도 없냐? 이런 얘기를 하죠. 아니, 밥을 9번 샀으면 한 번은 사야 될 거 아니냐. 인간이라면. 양심이 무뎌진 사람은 있어도 양심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양심은 뭐냐면은 자기 스스로 죄를 깨닫는 기능을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거짓말을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심장이 뛰고 호흡이 가빠지고 얼굴이 빨개지면서 불안감이 올라갑니다. 이것이 양심의 작용이죠. 우리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하죠.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죠? 양심의 가책. 이 가책이 뭐냐면
꾸짖을 가짜의 꾸짖을 책자입니다. 양심이 죄를 지으면 막 꾸짖는 거예요. 너 도대체 왜 그러냐? 너 왜 사람이 할 짓을 못할 짓을 하느냐? 책망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신문에 났던 아주 오래전에 신문에 났던 내용입니다만은 청주의 한 택시 기사가 새벽에 그 택시를 운행하다가 하필 그때가 이제 시험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독서실에서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새벽에 나오는 여고생을 그 차로 불행하게 치고 말았습니다. 내려서 보니까 아이가 움직이지 않고 숨을 쉬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무섭고 두려워가지고 그 길로 그냥 집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뺑소니를 친 겁니다. 근데 그때 시절은 지금같이 뭐 도로마다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차마다 블랙박스가 달려있는 시절도 아니기 때문에 쉽게 그 가해자를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사고 현장에 목격자를 찾습니다. 이런 프랜카드가 걸렸습니다. 근데 시간이 새벽되다 보니까 누구도 이 사고 현장을 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경찰에 이 사고가 이첩되면서 미궁에 빠졌습니다. 근데 거의 사고가 난 날로부터 거의 1년이 되는 시점에 이 택시기사가 자기 발로 경찰서를 찾아갑니다. 제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제가 나쁜 놈입니다 하면서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진술을 다 마치고 나서 이 택시기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홀가분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양심의 꾸짖는 소리 때문에 거의 1년 동안 밤마다 괴로워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견딜 수가 없어서 이 택시기사가 자수를 한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시면은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양심은 무엇이냐면은 본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성. 양심은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혹은 훈련을 통해서 길러지거나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날 때 애초에 우리 마음에 심어둔 선한 선한 마음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도 이 마음의 기준이 있습니다. 양심을 통해서 이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을 뭐라고 하냐면 마음에 새긴 율법이다. 마음에 새긴 법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아까 그 청주의 택시기사. 네가 살인자잖아. 네가 사람을 죽였잖아. 이렇게 양심이 고발합니다. 그러면 또 양심이 아니야.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사고야, 사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고발하고 변명한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의 작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동물에게도 양심이 있을까요? 동물에게 양심이 있을까요? 작년 4월 달에 장모님 칠순이셔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못 갔어요. 막 한 3년, 4년 동안 못 가다가 코로나가 풀리자마자 일본으로 막 등록을 해가지고 장인 장모님을 모시고 지난 4월에 장가기를 다녀왔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장인 장모님을 자주 여행을 시켜드리냐? 아니요. 처음이자 어쩌면 마지막일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장가기 갔더니 원숭이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손오공의 후예들. 근데 원숭이들이 막 숲에 막 수십 마리가 있어요. 막 나무를 잡고 흔들면서 막 끽끽까까 하고 있는데 원숭이들이 쭉 있고 이제 관광객들이 또 이쪽에 쭉 와가지고 서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이드분이 갈 때 이제 주의사항을 얘기하는데 그 산에 올라갈 때 반드시 손에 음식을 들어서는 안 된다. 원숭이가 채간다. 핸드폰도 안 된다. 원숭이가 음식인 줄 알고 채간다. 가방도 이렇게 끈 있는 걸로 단단히 매야지 원숭이가 가방 뺏어가가지고 막 다 뒤져 던지고 막 먹을 거 찾는다는 거예요. 원숭이가 실제로 핸드폰을 뺏어가지고 가서 보니까 먹을 게 아니면 어떻게 하냐면 막 바위에다 두드려 깬대요. 막 깨가지고 밖으로 거기 밖에 보면 다 천길 낭떠러지거든요. 막 휙 던져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원숭이가 핸드폰을 두들겨 패서 밖으로 던져버리고 와가지고, 아이고, 제가 한국 멀리서 오셨는데, 중국 원숭이들을 대표해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숭이들이 이럴까요? 사자가 그 초원에서 어린 영양을 잡아서 피를 뚝뚝 흘리면서 으드득 씹어 먹습니다. 그러다가 이 새끼 영양에 엄마의 눈과 마주쳤어요. 그 선한 눈빛, 그 애처로운 눈빛을 보고 말았다. 나는 왜 이렇게 살까? 이게 사자의 일생일까? 사자가 괴로워하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동물은 본능에 따라 사는 존재입니다. 죄의식이 없고 양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옛날에 저희 할머니께서 제가 그 못된 짓 하고 그 나무집 막 호박에 막 그 구멍 뚫고 하면은 야 죄로 간다, 그런 짓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이 무섭지도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천벌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안에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양심의 작용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초에 우리 마음에 심어둔 이 양심의 작용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두 번째 증거는 뭐냐면은 종교성입니다. 여러분들 미국에 가면 라스베가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아직 안 가보셨죠? 예, 저도 안 가봤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 갔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같이 한번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라스베가스는 그 도박의 도시인데 술집도 굉장히 많은 도시라고 합니다. 근데 미국의 그 라스베가스에 가면은 술집에서 이 침팬치가 이 롤러 스케이트를 타고 이 서빙을 본답니다. 주문을 받고 주문대로 음식을 이렇게 배달하는, 술을 배달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침팬지는 동물 중에서도 굉장히 지능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 지능이 높은 침팬지가 기도하는 것을 혹시 보신 적이 있나요? 제사를 드리거나 혹은 뭐 예배를 드리거나 종교의식을 행하는 침팬지를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KBS 동물의 왕국을 누구나 알고 계시죠? 제가 찾아보니까 무려 1970년부터 방송이 시작이 됐더라고요. 무려 55년 동안 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동물의 왕국 보시면서 그 프로에서 기도하는 원숭이 또는 사자의 종교생활, 제사를 드리는 새들, 뭐 이런 주제로 혹시 동물의 왕국이 방영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동물에게는 종교가 없습니다. 반면에 아프리카나 아마존의 이 원시 부족 사회를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 우리가 문화인류학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연구하고 보고한 바에 따르면은, 가서 보면은 그 사람들의 언어도 매우 단순합니다. 문자도 없고 문자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동물과 거의 다름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활로 이렇게 나무에 있는 원숭이 잡아가지고 뭐 내장을 꺼내고 있고 뭐 이렇게 조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잡으면 휙 모닥불에 던져가지고 대충 익으면 막 뜯어먹고 이렇게 살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동물과 거의 다름없는 삶을 사는 이 사람들도 그들의 삶을 면밀히 관찰해보면 반드시 종교는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분명히 신이 계신데 하나님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모르기 때문에 태양을 숭배하고 달을 숭배하고 어떤 형상, 우상을 숭배하고는 있지만은 그들 안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종교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은 배가 부르고 아프지 않으면은 잠을 잘 잡니다. 요즘에 뭐 반려견들 많이 키우십니다만, 혹시 집에 있는 반려견이 밥을 잘 안 먹고 시무룩 해가지고 창문을 열고 허공을 이렇게 응시하고 있어요. 너 왜 그러냐? 너 요즘에 밥도 안 먹고 너 왜 그래?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삶이란 뭘까요? 나는 왜 살까요? 이런 질문하는 반려견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동물은 배가 부르고 아프지 않으면 그냥 잘 삽니다. 하지만 인간은 배가 부르고 아프지 않아도
인생의 공허함과 허무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우리 안이 내면이 채워지지 않으면 늘 공허하고 허무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증거, 우리에게 창조적인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조적인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성을 인간이 그대로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우리 머리 위에 수많은 인공위성이 떠 있습니다. 인공위성의 높이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지상으로부터 약 한 36,000km 상공에 이렇게 떠 있다고 합니다. 계속 우리 위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36,000km면 감이 안 오시죠? 인천에서 뉴욕까지의 거리가 11,000km라고 합니다. 직항 비행기로 가면 12시간을 가야 되는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그렇다면 36,000km면은 인천과 뉴욕을 3번을 오가야 되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근데 이 36,000km 상공에 있는 이 인공위성에서 카메라로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번호판을 읽어낼 정도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급하다고 노상방뇨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다 찍고 있어요. 위에서 다 보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인간은 굉장히 지혜로운 존재이고 창조성, 굉장히 창조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을 닮은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 창조적인 능력은 인간에게만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왼쪽에 보시면은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이것이 조선시대의 변상벽 화가가 그린 묘작도라는 그림입니다. 거기 보면 이제 고양이와 그 위에 자세히 보시면은 참새가 몇 마리 있어요. 그래서 고양이묘 참새작자 해서 묘작도라고 합니다. 조선시대 때 고양이가 쥐를 잡는 방법과 2025년 오늘 우리가 돌보는 고양이가 쥐를 잡는 방법에 차이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자, 700년 전에 곰이 연어를 잡던 방법과 오늘날 곰들이 연어를 잡는 방법에 차이가 있나요? 없습니다. 1000년 전에 원숭이가 바나나를 채취하던 방법과 오늘날 원숭이가 바나나를 채취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까? 오늘날 원숭이는 하우스를 지어가지고 막 신농법으로 바나나를 키우고 이러지 않습니다. 인간에게는 창조적인 능력이 있지만은 동물에게는 창조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신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문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에게는 문명이 없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고 동물과 전혀 다르게 창조된 존재입니다. 일부 과학자들이 과거에 이런 사실을 간과하고 우리하고 대충 닮은 것 같은데 우리 조상님 아니야? 하고 이제 막 상상에 의해서 진화론이라는 그 학문을 가설을 세웠습니다만 그러나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가진 하나님의 영혼을 가진 존재이고 원숭이는 그냥 동물일 따름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진다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계시하신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 앞에 프랭카드 보시면 이제 2번을 이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지유인가 이렇게 자세히 보시겠습니다는 지유는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생일이 있습니다. 태어난 날이 있죠. 혹시 내가 엄마 뱃속에서 처음 태어날 때가 기억이 나신다 하시는 분 혹시 계시나요?
그때가 기억난다. 그때 힘들었다.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시나요? 알 수가 없죠. 엄마 아빠가 얘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죠? 그때 너 날 때도 눈이 요즘처럼 엄청나게 내렸다. 밤 10시쯤 됐는데 니네 아버지는 친구들하고 술 마시느라고 들어오지도 않고, 그때는 핸드폰도 없는 시절이라 연락이 돼야지. 니네 아버지, 이 왼수 같은 아버지. 도대체 우리 아버지들은 다 왜 이러실까요? 항상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택시를 타려고 했는데 눈이 와서 택시도 안 오고 너 다니라고 죽을 뻔했다.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아, 그렇구나. 그때 눈이 많이 왔고 밤 10시쯤 나를 낳으셨는가 보다.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이 세상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목격하거나 본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상상을 하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뭐 빅뱅 이론이니 카오스 이론이니 우주 진화론이니 이런 가설들을 얘기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의 상상일 뿐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것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여쭤봐야 정확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의 맨 처음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주의 명예를 걸고 창조주의 이름을 걸고 이 말씀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어쩌면 창조하셨을 것이다. 창조하셨을 가능성이 꽤 있다. 이렇게 모호하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거짓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만물을 건설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 혹시 건설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집을 지어본 경험이 혹시 있으신가요? 자, 두꺼비 집은 지어보셨겠죠, 그죠? 이것도 꽤 신경을 써야 됩니다, 사실. 우습긴 합니다만 손을 뺄 때 모래를 잘 다치고 뺄 때 휙 빼버리면 무너져 버려요. 살살 조심해서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 정도는 해보셨겠죠? 자, 강아지 집을 혹시 만들어 보신 경험 있으신가요? 뭐 설계와 뭐 기술 이렇게까지는 말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손재주가 있어야 가능한 영역입니다. 자, 일반 주택을 혹시 지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좀 어느 정도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자,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입니다. 두바이에 있는 브리즈 할리파라는 이 건물인데요. 몇 층이나 돼 보이십니까? 빨리 세세요. 빨리 한번 세보세요. 서울에 가면 유명한 빌딩이 있죠. 무슨 빌딩이 있습니까? 63 빌딩이 있습니다. 브리즈 할리파는 63 빌딩보다 무려 100층이 더 높습니다. 163층짜리 건물입니다. 근데 1층에서 최고층까지 올라가는데 이 엘리베이터가 얼마나 빠른지, 초고속 엘리베이터여가지고 1분 만에 올라간대요. 1분 만에. 우리 집 13층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보다 더 빠른 것 같아요. 이 브리즈 할리파 이 건물은 2004년부터 세계 약 40여 국에서 최고의 건축 기술자 160명과 12,000명의 건설 인력이 동원돼서 무려 7년 만에 만든 건물입니다. 일반 주택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복잡하고 정교한 기술이 요구되는 그런 건물입니다. 여러분, 집이 크면 클수록 더 큰 기술과 지혜와 능력이 필요한 건 당연한 거겠죠? 그죠? 집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은 지혜와 더 많은 기술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우주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이 우주를 보게 되면 한자로
집 우자에 집 주자를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큰 집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브리지 할리파보다 몇억 배 더 크고 더 정교하고 더 높은 기술과 능력과 질서와 조화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우주입니다. 여러분, 앞서 보여드린 대로 이 강아지 집과 일반 주택과 브리지 할리파의 공통점이 뭡니까? 이것이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았고 누군가 이것을 만든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집마다 지은이가 있는 것처럼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봐라. 눈을 좀 들어서, 제발 좀 눈을 들어서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좀 봐라, 좀 생각을 해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소연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누가 이 땅을 설계하였는지 너는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측량지를 띄웠는지 너는 아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자, 이 땅에 대한 설계자가 있고 측량지를 띄웠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누가 측량지를 띄우죠? 목수가 띄우잖아요. 목수가. 집을 짓는 사람이. 그래서 설계한 분이 계시고 이것을 제작한, 만든 분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우주를 설계하시고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에는 고도의 질서와 규칙과 패턴이 있습니다. 이것이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지혜롭고 능력이 많으신지를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이 누굴까요? 영국의 물리학자인 뉴턴입니다. 좀 머리를 좀 어떻게 했으면 속이 좀 시원하겠어요. 나 미용실을 가든지 그레이스 헤어샵을 가든지 머리를 좀 어떻게 따듬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물리학자 뉴턴입니다. 이 사람이 그 만유인력을 발견하고 거승원에 누워있다가 떨어지는 상황을 보면서 법칙이 있는 것 같다, 연구를 해서 만유인력의 법칙을 학계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과학계와 언론계에서 찬사를 보냈습니다. 위대한 발견이다, 대단하다. 찬사를 아끼지 않았을 때 이 뉴턴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만유인력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겸손한 고백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뉴턴입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은 이상한 그림이 하나 있죠. 어느 날 뉴턴이 한 기술자에게 부탁해서 자신의 연구실에 이 태양계의 모양을 본뜬 형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손잡이를 이렇게 쭉쭉 돌리면은 톱니바퀴에 어물려서 이 막 행성들이, 수금지와 목토 이런 것들이 돌아가게끔 만들었습니다. 근데 며칠 있다가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가 이 연구실을 방문을 했습니다. 못 보던 게 있네? 하면서 이렇게 돌려보니까 이게 막 돌아가거든요. 신기하게. 이게 잘 만들었네. 누가 만들었어? 그러자 뉴턴이 아침에 출근해봤더니 저절로 만들어졌던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친구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아니, 이 사람이 누굴 바보로 하나, 이게 어떻게 저절로 만들어져?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자 뉴턴이 이제 정색을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양계를 흉내낸 이 조잡한 모형물도 만든 사람이 있는데 저 광대한 태양계, 저 장엄한 우주가 어떻게 설계자와 제작자 없이 저절로 만들어졌다는 것인가,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하늘의 태양을 보고 달을 보고 별을 봅니다. 이 장엄하고 광대한 우주가 설계자와 제작자 없이 어떻게 저절로, 과학은 그렇게 주장하죠, 많은 시간에 걸쳐서 저절로 만들어졌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세 번째를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 40명의 기록자들에 의해서 성경이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무려 1600년의 기간을 두고서 기록이 된 책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신기한 것은 뭐냐면은 이 성경을 기록한 이 기록자들이 이 1600년의 기간을 두고서 기록했기 때문에 서로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만나지 못했습니다. 같은 세대를 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역도 달랐어요. 오늘날 같이 비행기 타고 와서 서로 만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다른 시대와 서로 다른 지역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서로 만난 적이 없고 성경 지필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은 정확하게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여기서 감동이다라는 표현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성경을 보시면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자, 다시 말해서 이 성경은 사람들이 그냥 창작해서 써낸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 우리가 저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자라고 말하지 않고 기자라고 말합니다. 본 것을 있는 그대로 기록한 기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스크랩을 해놓은 신문 그 내용입니다. 그 제목에 보시면은 세계 최대 유전 술레이만 성서에서 개발 힌트를 얻었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 19세기 석유 개발업자들이 중동의 석유 매장을 확신하게 된 가장 강력한 근거는 구약 성서에서 비롯됐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전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이 성경을 참조해서 성경에서 힌트를 얻어서 이 유전을 위치를 발견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록펠러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록펠러는 우리가 흔히 이제 석유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석유왕. 세계적인 정유회사인 스탠더드 오일을 창업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스탠더드 오일이 한때 그 석유 채굴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빨리 이 석유를 찾아야 되는데 못 찾고 있었습니다. 근데 회사의 임원이었던 이 스탠더드 오일의 회사의 임원이었던 컨더넬스라는 사람이 집에서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보니까 창세기 2장 3절에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었다. 역청을 칠했다고?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모세를 부모가 살리기 위해서 갈대 상자로 이렇게 만들어서 아기를 거기에 담고 나일강에 띄운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갈대 상자를 그대로 물에 띄우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 못 가서 이제 가라앉아 버리겠죠. 그래서 이 겉을 역청을 칠하고 나무진을 칠해서 방수 처리를 해가지고 이 아이를 띄워보냈다. 이 얘기를 읽은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역청이 뭐냐면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타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타르. 석유를 정제하고 남은 찌꺼기를 타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아스팔트 가게 되면은 그 아스팔트의 원료가 되는 것이 바로 이 타르입니다. 석유를 정제하고 남은 찌꺼기. 그래서 이 그 컨더넬스라는 이 사람이 회사에 이 사실을 보고를 했어요. 내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타르가 나온다, 역청이 나온다. 혹시 우리가 한번 검토해볼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를 한 겁니다. 근데 이 그 록펠러라는 회장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타당하다 해가지고 바로 찰스 휘샤트라는 이 지질학자와 지질조사팀을 이집트 나일강으로 파견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그곳에서 세계 최대의 유전 중에 하나인 이 유전을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을 믿습니까? 우리가 왜 성경을 주목합니까?
그것은 이 성경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단순히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사람이 왜 존재하는지,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이 사실들을 우리에게 정직하게 거짓없이 일러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계시해 주셨다, 이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두 번째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나타내셨고, 세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신 사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덮어놓고 하나님이 없다고 섣불리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찾아보고 알아보고 겸손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보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